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건입니다. 오늘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단순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어떻게 풀까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에 대해서 아마 묻나 봅니다.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자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보면 아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데 이 아기가 이 표정을 봐서는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사실 1살이 되기 전에는 자기와 자기 바깥에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엄마와 아기는 하나의 융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을 자기 속에서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차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인지기능이 발달하면서 아기는 자기 몸의 느낌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 그리고 저건 내가 아니구나 라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결국 인지기능과 감각기능과 여러 가지 마음속의 기능들이 발달하면서 그 기능을 통합하는 센터로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게 되고 또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 마음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작용을 통합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아는 당연히 심리학에서 볼 때는 인간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또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나는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자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서 그 개념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걸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와 자아 개념이 같이 묶여져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나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고 살고 있는 나라는 이야기는 심리학에서만 발달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리고 고대의 종교에서도 다 하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에게는, 내 속에는 내 경험을 통합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서양 철학과 종교, 또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 유일하게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기보다 이제 방금 이야기한 여러 종교나 철학에서 믿고 있는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라고 믿고 있는 이 행동의 주체, 경험의 주체를 실제로는 그것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 꼬집어주면 아프다고 느끼는데, 그럼 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 경험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온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픔이 일어난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탁께서 하시는 말씀은
몸을 통해서 아픔이라는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일어났구나라고까지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프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아관이 결국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는 것이 있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경험. 그것은 색수, 상, 행식 이 5가지 경험, 마음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지만은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하죠. 그건 실제로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다가 집착을 하고 삽니다. 그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뭘까요? 실제로 일어난 것에 마음의 구상작용, 그러니까 상상이 개입되어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수레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수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레의 본질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수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수레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수레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임시로 있는 수레만을 수레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는 임시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레의 본질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수레의 실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바퀴와 또 수레의 몸체, 또 뼈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수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수레의 본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먹을 되게 사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주먹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주먹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주먹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상당히 펀치가 좋은 주먹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내 주먹은 정말 소중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주먹에 대한 애착을 좀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주먹이 실제하는 것인지 실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주먹에 대한 애착이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주먹이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 주먹을 써봐서 알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주먹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먹을 펴보세요.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봤더니 주먹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주먹은 결국 손가락 5개를 오므려서 만든 임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결국 주먹이 있는 게 아니고 오므린 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그죠?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한테 약간의 주먹에 대한 실체시하는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결국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마음의 작용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먹을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했듯이 자아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5가지 마음 작용이 모여서 자아를 형성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실제로 있는 것은 오온의 마음 작용이지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아에 대한 짧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하나를 밝히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아가 없다,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기능,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의 기능은 여러 가지 감각과 생각을 통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대인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서로 구별하고 자신과 타인을 구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불교에서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만 자아가 있다는 믿음을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자아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물에 집착하고 상상의 세계를 펼쳐내는 것을 지향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무아와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조금은 답이 되셨나요? 그럼 마치겠습니다.